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질문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귀한 동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주님께서는 저를 고통과 슬픔 속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토록 힘겨운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저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나요? 왜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닌 좁고 험한 문으로 저를 이끄시는 겁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런 의심과 원망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여러분과 저,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고 온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아시죠? 무엇이 여러분을 세우고 무엇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길에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편안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달콤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이로운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를 파멸과 영원한 상실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는 성공만큼이나 우리 영혼에 귀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규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진리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완전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선하고 악한지를 온전히 정의할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 지혜와 현존에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악의 핵심일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초대입니다. 좁다는 말은 그 자체로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몸이 끼이고 불편하며 어쩌면 홀로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문은 오직 나 한 사람만 겨우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좁아서 사랑하는 가족은 물론 그 누구와도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택하라고 경고하셨을까요? 넓은 문으로는 무엇이든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과거를 돌아볼 때 그 과거의 모든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과거라는 무거운 짐 가방을 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 후회, 아픈 기억들을 잔뜩 짊어지고 말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과거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집중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어둡고 추하며 끔찍했던 기억들만을 떠올리고 그 기억들은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유령이 됩니다. 넓은 문을 통과하는 한 우리는 결코 그 과거의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벗어던질 유일한 방법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 좁은 문은 오직 너 한 사람만을 위한 문이란다. 좁은 문 앞에 서면 당신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짐을 들고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지나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이 당신을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바로 그 아픔이 당신을 빛으로 인도하고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아니면 불순종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좁은 문으로 초대하실 때 우리의 본성은 즉시 반발합니다. 싫습니다. 좁은 길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부자로,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게 해주시고 약하고 잊혀진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넓은 문으로 걸어가 편안하지만 사탄과 동행하겠느냐? 아니면 좁은 문으로 걸어가 불편하지만 나와 함께 걷겠느냐? 전 세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믿음이 가장 강하게 살아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박해와 가난이 있는 나라들일까요? 아니면 편안함과 소위 자유가 넘치는 나라들일까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굶주리고 박해받으며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에서 가장 강하게 타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절,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많은 이들이 바로 그 고난을 통해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소위 자유로운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물질적 풍요와 안락함이 오히려 영혼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좁은 문이 있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구소련 공산당 치하 시절의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산당에 의해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한 고위 장교가 와서 그들을 일렬로 세우고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 신인지 한번 보자. 너희는 예수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좋아, 너희 하나님 예수에게 빵을 달라고 기도해봐라. 모두 굶주리고 있지 않나. 너희 하나님이 빵을 주는지 한번 보자고. 어서 기도해. 그는 강제로 그들에게 기도하게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봤지? 이제 내가 진짜 신이 누군지 보여주마. 나에게 빵을 구걸해봐라. 당장 주겠다. 너희의 그리스도가 신이냐 아니면 내가 신이냐. 그는 계속해서 주님을 모독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아내가 옆에 서 있다가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툭 쳤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당신, 저 자가 당신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을 모욕하는데도 계속 침묵하고만 있을 건가요? 당신은 목사입니다. 얼마나 많이 강단에 서서 예수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설교했나요? 얼마나 많이 성찬을 통해 신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 사람 앞에서 입을 닫고 있겠다고요. 목사님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여보, 내가 입을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않소. 그러자 아내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겁한 남편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영웅의 과부가 되겠어요. 그 말은 목사님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어 그 장교에게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과 박해를 감옥에서 겪어야 했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15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미국에까지 전해졌고 미국 정부는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여 그를 석방시켜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즉시 석방되어 미국 시민권까지 부여받고 아내와 함께 자유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모든 것이 보장된 곳이었죠. 미국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후 그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미국에 오면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곳은 오직 그 15년간의 고문이 가득했던 감옥 아니었다는 것을. 미국에 와서 자유와 편안함을 얻었을 때 나는 오히려 나의 주님을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안락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당신 자신의 안락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락함입니까? 당신이 자신의 길,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안과 평안은 단 하나,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보실 때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하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이 세상과 그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 문은 당신과 당신의 무거운 짐, 당신의 소유,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까지도 넉넉히 받아들입니다. 넓은 문으로 걸어갈 때 당신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서로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당신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그 관계에 몰두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듣지 못합니다. 마치 통화 중일 때 다른 전화가 오면 통화 중 신호가 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의 회선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좁은 문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문을 통해 사탄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충격받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주인에게서 배운 대로 행할 뿐입니다. 뱀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독뿐이고 거짓의 아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짓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비관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낙관주의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당신 자신의 길, 야망, 쾌락을 좇는 것은 결국 절대적인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좁은 문 안에 계십니다. 15년간 고문당했던 그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자유로워졌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편안해지는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강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젊은이에게 다가가 주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완전히 부서지고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비웃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여우처럼 될 것입니다. 여우는 낮에 잠을 자고 밤에 활동합니다. 밤은 사탄의 활동 시간이며 낮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실은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의지가 사탄에게 빼앗겨 아버지의 뜻이 아닌 사탄이 조종하는 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집은 황폐하게 버려질 것입니다. 다음번에 소위 친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서 뭐해? 라고 물을 때 제발 아무것도 안 해라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하는 순간 원수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속삭일 것입니다. 재미있는 데 갈래? 그 차에 올라타 목적지로 향할 때 그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번에 전화가 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바빠. 어디 가는데? 교회가 친구가 놀라서 되묻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다시 말하십시오. 응, 똑바로 들었어. 나 교회가. 오랫동안 내 방식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봤어. 그게 자유고 그게 인생인 줄 알았지. 하지만 이젠 지쳤어. 이제부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볼 거야.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너도 같이 갈래? 내가 안 가더라도 나는 갈 거야. 다시는 그 누구도 나를 사탄에게로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직 한 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존재입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와 구원자를 찾고 있다면 예수님 밖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머지않아 모든 인간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날이 오면 당신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나요? 라고 애원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역할 중 하나를 하실 것입니다.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당신의 최고의 변호인으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당신의 사건을 변호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당신의 심판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변호하신다면 그 누구도 당신의 사건을 그분보다 더 완벽하게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을 심판하신다면 그분의 공의로운 판결에서 당신을 구해줄 권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분을 당신의 변호인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분을 당신의 심판자로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넓은 문으로 걸어가십시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문이 실은 당신을 향한 가장 깊고 완전한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질문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귀한 동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주님께서는 저를 고통과 슬픔 속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토록 힘겨운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저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나요? 왜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닌 좁고 험한 문으로 저를 이끄시는 겁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런 의심과 원망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여러분과 저,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고 온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아시죠? 무엇이 여러분을 세우고 무엇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길에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편안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달콤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이로운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를 파멸과 영원한 상실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는 성공만큼이나 우리 영혼에 귀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규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진리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완전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선하고 악한지를 온전히 정의할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 지혜와 현존에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악의 핵심일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초대입니다. 좁다는 말은 그 자체로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몸이 끼이고 불편하며 어쩌면 홀로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문은 오직 나 한 사람만 겨우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좁아서 사랑하는 가족은 물론 그 누구와도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택하라고 경고하셨을까요? 넓은 문으로는 무엇이든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과거를 돌아볼 때 그 과거의 모든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과거라는 무거운 짐 가방을 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 후회, 아픈 기억들을 잔뜩 짊어지고 말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과거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집중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어둡고 추하며 끔찍했던 기억들만을 떠올리고 그 기억들은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유령이 됩니다. 넓은 문을 통과하는 한 우리는 결코 그 과거의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벗어던질 유일한 방법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 좁은 문은 오직 너 한 사람만을 위한 문이란다. 좁은 문 앞에 서면 당신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짐을 들고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지나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이 당신을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바로 그 아픔이 당신을 빛으로 인도하고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아니면 불순종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좁은 문으로 초대하실 때 우리의 본성은 즉시 반발합니다. 싫습니다. 좁은 길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부자로,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게 해주시고
약하고 잊혀진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넓은 문으로 걸어가 편안하지만 사탄과 동행하겠느냐? 아니면 좁은 문으로 걸어가 불편하지만 나와 함께 걷겠느냐? 전 세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믿음이 가장 강하게 살아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박해와 가난이 있는 나라들일까요? 아니면 편안함과 소위 자유가 넘치는 나라들일까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굶주리고 박해받으며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에서 가장 강하게 타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절,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많은 이들이 바로 그 고난을 통해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소위 자유로운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물질적 풍요와 안락함이 오히려 영혼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좁은 문이 있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구소련 공산당 치하 시절의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산당에 의해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한 고위 장교가 와서 그들을 일렬로 세우고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 신인지 한번 보자. 너희는 예수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좋아, 너희 하나님 예수에게 빵을 달라고 기도해봐라. 모두 굶주리고 있지 않나. 너희 하나님이 빵을 주는지 한번 보자고. 어서 기도해. 그는 강제로 그들에게 기도하게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봤지? 이제 내가 진짜 신이 누군지 보여주마. 나에게 빵을 구걸해봐라. 당장 주겠다. 너희의 그리스도가 신이냐, 아니면 내가 신이냐. 그는 계속해서 주님을 모독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아내가 옆에 서 있다가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툭 쳤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당신, 저 자가 당신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을 모욕하는데도 계속 침묵하고만 있을 건가요? 당신은 목사입니다. 얼마나 많이 강단에 서서 예수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설교했나요? 얼마나 많이 성찬을 통해 신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 사람 앞에서 입을 닫고 있겠다고요. 목사님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여보, 내가 입을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않소. 그러자 아내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겁한 남편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영웅의 과부가 되겠어요. 그 말은 목사님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어 그 장교에게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과 박해를 감옥에서 겪어야 했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15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미국에까지 전해졌고 미국 정부는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여 그를 석방시켜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즉시 석방되어 미국 시민권까지 부여받고 아내와 함께 자유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모든 것이 보장된 곳이었죠. 미국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후 그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미국에 오면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곳은 오직 그 15년간의 고문이 가득했던 감옥 아니었다는 것을. 미국에 와서 자유와 편안함을 얻었을 때
나는 오히려 나의 주님을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안락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당신 자신의 안락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락함입니까? 당신이 자신의 길,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안과 평안은 단 하나,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보실 때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하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이 세상과 그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 문은 당신과 당신의 무거운 짐, 당신의 소유,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까지도 넉넉히 받아들입니다. 넓은 문으로 걸어갈 때 당신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서로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당신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그 관계에 몰두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듣지 못합니다. 마치 통화 중일 때 다른 전화가 오면 통화 중 신호가 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의 회선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좁은 문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문을 통해 사탄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충격받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주인에게서 배운 대로 행할 뿐입니다. 뱀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독뿐이고 거짓의 아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짓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비관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낙관주의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당신 자신의 길, 야망, 쾌락을 좇는 것은 결국 절대적인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좁은 문 안에 계십니다. 15년간 고문당했던 그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자유로워졌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편안해지는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강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젊은이에게 다가가 주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완전히 부서지고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비웃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여우처럼 될 것입니다. 여우는 낮에 잠을 자고 밤에 활동합니다. 밤은 사탄의 활동 시간이며 낮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실은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의지가 사탄에게 빼앗겨 아버지의 뜻이 아닌 사탄이 조종하는 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집은 황폐하게 버려질 것입니다. 다음번에 소위 친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서 뭐해? 라고 물을 때 제발 아무것도 안 해라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하는 순간 원수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속삭일 것입니다. 재미있는 데 갈래? 그 차에 올라타 목적지로 향할 때 그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번에 전화가 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바빠.
어디 가는데? 교회가 친구가 놀라서 되묻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다시 말하십시오. 응, 똑바로 들었어. 나 교회가 오랫동안 내 방식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봤어. 그게 자유고 그게 인생인 줄 알았지. 하지만 이젠 지쳤어. 이제부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볼 거야.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너도 같이 갈래? 내가 안 가더라도 나는 갈 거야. 다시는 그 누구도 나를 사탄에게로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직 한 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존재입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와 구원자를 찾고 있다면 예수님 밖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머지않아 모든 인간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날이 오면 당신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나요? 라고 애원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역할 중 하나를 하실 것입니다.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당신의 최고의 변호인으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당신의 사건을 변호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당신의 심판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변호하신다면 그 누구도 당신의 사건을 그분보다 더 완벽하게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을 심판하신다면 그분의 공의로운 판결에서 당신을 구해줄 권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분을 당신의 변호인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분을 당신의 심판자로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넓은 문으로 걸어가십시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문이 실은 당신을 향한 가장 깊고 완전한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질문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귀한 동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주님께서는 저를 고통과 슬픔 속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토록 힘겨운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저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나요? 왜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닌 좁고 험한 문으로 저를 이끄시는 겁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런 의심과 원망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여러분과 저,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고 온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아시죠? 무엇이 여러분을 세우고 무엇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길에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편안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달콤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이로운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를 파멸과 영원한 상실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는 성공만큼이나 우리 영혼에 귀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규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진리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완전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선하고 악한지를 온전히 정의할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 지혜와 현존에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악의 핵심일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초대입니다. 좁다는 말은 그 자체로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몸이 끼이고 불편하며 어쩌면 홀로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문은 오직 나 한 사람만 겨우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좁아서 사랑하는 가족은 물론 그 누구와도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택하라고 경고하셨을까요? 넓은 문으로는 무엇이든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과거를 돌아볼 때 그 과거의 모든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과거라는 무거운 짐 가방을 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 후회, 아픈 기억들을 잔뜩 짊어지고 말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과거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집중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어둡고 추하며 끔찍했던 기억들만을 떠올리고 그 기억들은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유령이 됩니다. 넓은 문을 통과하는 한 우리는 결코 그 과거의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벗어던질 유일한 방법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 좁은 문은 오직 너 한 사람만을 위한 문이란다. 좁은 문 앞에 서면 당신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짐을 들고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지나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이 당신을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바로 그 아픔이 당신을 빛으로 인도하고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아니면 불순종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좁은 문으로 초대하실 때 우리의 본성은 즉시 반발합니다. 싫습니다. 좁은 길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부자로,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게 해주시고 약하고 잊혀진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넓은 문으로 걸어가 편안하지만 사탄과 동행하겠느냐? 아니면 좁은 문으로 걸어가 불편하지만 나와 함께 걷겠느냐? 전 세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믿음이 가장 강하게 살아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박해와 가난이 있는 나라들일까요? 아니면 편안함과 소위 자유가 넘치는 나라들일까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굶주리고 박해받으며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에서 가장 강하게 타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절,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많은 이들이 바로 그 고난을 통해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소위 자유로운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물질적 풍요와 안락함이 오히려 영혼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좁은 문이 있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구소련 공산당 치하 시절의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산당에 의해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한 고위 장교가 와서 그들을 일렬로 세우고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 신인지 한번 보자. 너희는 예수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좋아, 너희 하나님 예수에게 빵을 달라고 기도해봐라. 모두 굶주리고 있지 않나. 너희 하나님이 빵을 주는지 한번 보자고. 어서 기도해. 그는 강제로 그들에게 기도하게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봤지? 이제 내가 진짜 신이 누군지 보여주마. 나에게 빵을 구걸해봐라. 당장 주겠다. 너희의 그리스도가 신이냐 아니면 내가 신이냐. 그는 계속해서 주님을 모독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아내가 옆에 서 있다가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툭 쳤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당신, 저 자가 당신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을 모욕하는데도 계속 침묵하고만 있을 건가요? 당신은 목사입니다. 얼마나 많이 강단에 서서 예수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설교했나요? 얼마나 많이 성찬을 통해 신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 사람 앞에서 입을 닫고 있겠다고요. 목사님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여보, 내가 입을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않소. 그러자 아내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겁한 남편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영웅의 과부가 되겠어요. 그 말은 목사님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어 그 장교에게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과 박해를 감옥에서 겪어야 했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15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미국에까지 전해졌고 미국 정부는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여 그를 석방시켜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즉시 석방되어 미국 시민권까지 부여받고 아내와 함께 자유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모든 것이 보장된 곳이었죠. 미국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후 그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미국에 오면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곳은 오직 그 15년간의 고문이 가득했던 감옥 아니었다는 것을. 미국에 와서 자유와 편안함을 얻었을 때 나는 오히려 나의 주님을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안락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당신 자신의 안락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락함입니까? 당신이 자신의 길,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안과 평안은 단 하나,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보실 때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하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이 세상과 그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 문은 당신과 당신의 무거운 짐, 당신의 소유,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까지도 넉넉히 받아들입니다.
넓은 문으로 걸어갈 때 당신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서로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당신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그 관계에 몰두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듣지 못합니다. 마치 통화 중일 때 다른 전화가 오면 통화 중 신호가 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의 회선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좁은 문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문을 통해 사탄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충격받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주인에게서 배운 대로 행할 뿐입니다. 뱀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독뿐이고 거짓의 아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짓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비관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낙관주의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당신 자신의 길, 야망, 쾌락을 좇는 것은 결국 절대적인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좁은 문 안에 계십니다. 15년간 고문당했던 그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자유로워졌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편안해지는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강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젊은이에게 다가가 주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완전히 부서지고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비웃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여우처럼 될 것입니다. 여우는 낮에 잠을 자고 밤에 활동합니다. 밤은 사탄의 활동 시간이며 낮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실은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의지가 사탄에게 빼앗겨 아버지의 뜻이 아닌 사탄이 조종하는 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집은 황폐하게 버려질 것입니다. 다음번에 소위 친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서 뭐해? 라고 물을 때 제발 아무것도 안 해라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하는 순간 원수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속삭일 것입니다. 재미있는 데 갈래? 그 차에 올라타 목적지로 향할 때 그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번에 전화가 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바빠. 어디 가는데? 교회가 친구가 놀라서 되묻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다시 말하십시오. 응, 똑바로 들었어. 나 교회가 오랫동안 내 방식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봤어. 그게 자유고 그게 인생인 줄 알았지. 하지만 이젠 지쳤어. 이제부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볼 거야.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너도 같이 갈래? 내가 안 가더라도 나는 갈 거야. 다시는 그 누구도 나를 사탄에게로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직 한 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존재입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와 구원자를 찾고 있다면 예수님 밖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머지않아 모든 인간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날이 오면 당신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나요? 라고 애원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역할 중 하나를 하실 것입니다.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당신의 최고의 변호인으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당신의 사건을 변호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당신의 심판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변호하신다면 그 누구도 당신의 사건을 그분보다 더 완벽하게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을 심판하신다면 그분의 공의로운 판결에서 당신을 구해줄 권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분을 당신의 변호인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분을 당신의 심판자로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넓은 문으로 걸어가십시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문이 실은 당신을 향한 가장 깊고 완전한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질문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귀한 동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주님께서는 저를 고통과 슬픔 속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토록 힘겨운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저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나요? 왜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닌 좁고 험한 문으로 저를 이끄시는 겁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런 의심과 원망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여러분과 저,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고 온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아시죠? 무엇이 여러분을 세우고 무엇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길에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편안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달콤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이로운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를 파멸과 영원한 상실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는 성공만큼이나 우리 영혼에 귀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규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진리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완전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선하고 악한지를 온전히 정의할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 지혜와 현존에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악의 핵심일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초대입니다. 좁다는 말은 그 자체로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몸이 끼이고 불편하며
어쩌면 홀로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문은 오직 나 한 사람만 겨우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좁아서 사랑하는 가족은 물론 그 누구와도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넓은 길